최 박사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며 걷던 현우가 멀리 있는 안내판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안내판이 있어요.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내판 앞으로 달려갔다. 좁은 길 안내.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을 합법적으로 통과해야만 천국 문에 갈 수 있다. 현우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최 박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사님, 분위기가 좀 으스스한데요? 그러게 말이오. 대체 어떤 길일까요? 글쎄, 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소? 그들이 호기심을 억누르며 좁디 좁은 오솔길을 빠져나가자 양옆이 천길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구불구불한 절벽길이 불쑥 나타났다. 아래를 바라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 길이었다. 그러나 기묘하게 생긴 길어리에 듬성듬성 양떼구름이 걸려 있어서 마치 거대한 동양화를 보는 듯했다. 현우는 환상적인 경치에 탄성을 질렀다. 와, 경치 한번 끝내주네. 최 박사도 경치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신중한 집사는 절벽길을 보는 순간부터 잔뜩 울상을 지은 채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집사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꼭 저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절벽길이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하거든요. 고소공포증이요? 네. 천천히 가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저기 들어서면 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잠깐 생각에 잠겼던 현우가 웃으며 아이디어를 냈다. 집사님, 제 손을 잡고 가시면 안 될까요? 고맙지만 떨려서 발이 안 떨어질 거예요. 현우는 최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뾰족한 수가 없는 최 박사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신집사를 데리고 절벽길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제야 신집사는 진정되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궁리한 끝에 현우가 그럴듯한 제안을 했다. 박사님, 제가 집사님을 업고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겠소? 힘뒀다 뭐 하겠어요. 이럴 때 써먹어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신집사가 난색을 표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세 분이나 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현우는 단호했다. 집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현우는 신집사를 반강제로 업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 신집사의 키가 약간 작은 편이고 몸도 야윈 편이어서 힘이 장사인 현우는 신집사를 업고 걸으면서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았다. 신집사는 두 눈을 꽉 감은 채로 현우의 등에 얼굴을 기대고 바들바들 떨었다. 처음에 들어선 절벽길은 제법 넓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졌다. 어떤 곳은 폭이 채 2미터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현우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좁은 길을 즐기기까지 했다. 박사님, 스릴 만점인데요? 최 박사는 약간 무서웠지만 체면도 그렇고 신집사도 안심시켜야 하는 처지라서 짐짓태연한 척했다. 맞소. 우리끼리 가긴 아까운 길이오. 지레 겁을 먹고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참 안 됐네요. 맞소.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지. 그들이 절벽을 따라서 조금 걸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조금 더위를 느끼던 현우가 바람을 가장 반겼다. 우와, 하나님의 선풍기가 시원하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선풍기라. 현우 형제는 시를 써도 되겠소. 박사님, 제가 시를 쓰면 시인들이 모두 굶어 죽을 텐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시를 쓰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쓰지 말라시니 안 쓰겠습니다. 현우의 조크에 최 박사는 물론 말수가 적은 단집사도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산들바람에 취하여 걷는 것도 잠시뿐이었다. 모두들 마음을 풀어놓고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느닷없이 강한 돌풍이 불었다. 순식간에 최 박사의 박사모자가 절벽 아래로 날아가 버렸다. 그와 동시에 강한 바람이 그들을 절벽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단집사는 재빠르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현우 역시 조금 밀려가다가 안전하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몸이 가벼운 데다가 펄럭이는 박사가운까지 입은 최 박사는 금방 절벽 끝까지 밀려가고 말았다. 그가 황급히 땅에 엎드렸을 때는 이미 두 다리가 절벽으로 미끄러지는 중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최 박사는 가까스로 돌뿌리를 움켜잡는 데 성공했다. 간이 콩알만해진 최 박사는 사람 살리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현우가 얼른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박사님! 천만다행으로 그 순간에 돌풍이 잦아들었다. 허겁지겁 일어난 현우가 쏜살같이 최 박사에게 달려갔다. 단집사도 현우를 뒤따랐다. 하지만 현우의 손이 최 박사의 손목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간신히 험한 돌뿌리를 붙잡고 있던 최 박사가 아픈 손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돌뿌리를 놓아버렸다. 기겁을 한 현우와 단집사는 동시에 탄식 소리를 내뱉었다. 두 사람은 얼른 아래를 살폈다. 천만다행으로 최 박사가 절벽에 튀어나와 있는 좁디 좁은 돌턱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었다. 바들바들 떨며 현우와 단집사를 쳐다보는 최 박사의 눈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 없었다. 박사님, 조심해서 일어나 보세요. 새파랗게 질린 최 박사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최 박사는 일어서는데 성공했다. 특별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다. 현우와 단집사는 최 박사를 향해 한 손을 뻗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돌뿌리를 단단히 잡았다. 잠시 후 최 박사의 손을 잡은 그들은 하나, 둘, 셋을 외치는 동시에 최 박사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최 박사는 배가 바위에 긁혀서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최 박사의 얼굴과 등골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최 박사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최 박사는 넋을 잃고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그 와중에도 신집사는 처음 주저앉은 곳에서 눈을 꽉 감은 채로 벌벌 떨며 엎드려 있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최 박사는 현우와 단집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기진맥진하여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처량해 보였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사님, 이렇게 위험한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 박사는 애써서 자신감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방심하다가 당했으니까 조심하면 괜찮을 거요. 최 박사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최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빠진 것을 느꼈다. 이심전심으로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최 박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길을 서둘렀다. 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갑시다. 단집사가 신집사를 업으려 했지만 현우가 기어코 다시 신집사를 업었다. 모두들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한동안 전진했을 때 작은 산이 나타났다. 길은 왼쪽에 직진하는 절벽길과 오른쪽에 산허리를 돌아가는 안전한 길로 갈라져 있었다. 양 갈래길 중앙에 안내판이 서 있었다. 안내문. 천국문을 찾아가는 사람은 왼쪽의 절벽길로 직진하라. 오른쪽 길로 가면 불법이다. 그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안내문의 지시대로 절벽길로 직진했다. 하지만 한동안 걸어가던 그들은 할 말을 잃은 채로 멈춰서야만 했다. 그들 앞에 강아지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디 좁은 절벽길이 끝없이 뻗어있기 때문이었다. 길 양쪽이 천길 낭떠러지인 것은 물론 길 여러 군데에 균열이 나 있어서 발을 디디면 금방 무너질 것만 같았다. 길 옆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안내문. 천국문에 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 길을 통과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현우의 입에서 당장 하소연이 나왔다. 아이고, 박사님. 여길 어떻게 가요? 별 대책이 없는 최 박사는 한숨만 내뱉었다. 현우가 신집사를 내려놓은 후에 모두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벗어날 궁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끙끙거려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30여 분이 지난 후에 최 박사는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내뿜으며 결단을 내렸다. 어쩔 수 없소. 저 산허리 길로 돌아갑시다. 박사님, 그리로 가는 건 불법이잖아요. 천재지변으로 길이 망가져서 그리로 가는 거니까 분명히 정상 참작이 될 거요. 잠언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고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소. 그러니 어서 저 길로 갑시다. 최 박사의 그럴듯한 설명에도 모두들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하기만 했다. 하지만 별 다른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었으므로
최 박사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은 안전한 길을 통해 쉽게 절벽길을 벗어났다. 그들이 절벽길을 벗어난 곳에 하산하는 길 이정표가 있었다. 이정표를 보는 신집사의 눈이 반짝 빛났다.